있을 때 저는 돌 전에 아무 병이 없었어요. 아무 병이 없는데도 하루에 12번씩 응급실에 갔어요. 갓난 아기 때. 병명은 안 나오는데 마음의 준비를 늘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 코하고 입을 막았대요. 갓난 아기를. 그러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막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신생아가.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. 이것도 살려고 하는데 살려보자.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부터 엄마 저기 이제 예를 들어 뭐 초상이 뭐 누구 죽는다 그러면은 딱 일주일 만에 초상이 치르던가 아니면 3일 딱 그런 거예요. 너 저 집에 도둑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맞춰지니까 엄마도 이제 겁이 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내다가도 친구들 점사를 봐주기도 하고 재밌는 거예요. 이제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갑자기 사업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. 큰 사업이랑 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모집에 맡기게 됐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. 눈이 정말 많이 오고 한파였어요. 한파였고 근데 밤에 저를 고모가 쫓아내신 거예요.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교가 보이더라고요. 자, 학교에서 제가 벤치가 딱 있길래 눈을 싹 쓸어내리고 거기 이렇게 누웠어요.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. 잠이 드는데 제가 그랬어요. 엄마, 아빠 너무 보고 싶어. 애기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는 5살밖에 안 된 애기였어요, 저는. 그런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품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 음성으로 아가야, 내 새끼 일어나라.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. 아빠와 엄마를 네가 보고는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셔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하얀 거예요. 보니까 눈에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. 제 몸이. 근데 품은 너무 따뜻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. 고모댁으로. 그리고 나서 또 중학교 때가 돼서 너무 가위가 눌리는 게 심하고 근데 저도 이제 어린 나이고 지치잖아요. 지치고 아무 이유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가위는 귀신 형태들이 다 보여요. 뚜렷하게. 정말 이렇게 사람 보듯이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죽어보자. 진짜 제가 없는 욕 있는 욕 다 했어요. 그 다음 날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랬는데 밖에서 귀신들 얘기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. 제가 무슨 생각이 그때 반짝 들었냐면 내가 지금 내 몸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이다.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.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이제 애기 모델 어디 출신의 미스 진으로도 됐었고 아역도 했었고 또 이제 방송 생활도 했었고 그래요. 근데 되게 좋은 제안들도 많이 왔었어요. 근데 제가 무당이 되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거부했어요. 어떤 뭐 좋은 제의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제가 앨범을 또 냈었고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잠을 자려고 했어요. 잠을 자려고 딱 눈을 감는데 아가 일어나라. 아가 일어나라. 되게 급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. 화도 나셨고 뭔가 되게 다급하셨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? 아씨 이러고 다시 누웠어요. 근데 정말 화가 나시면서 급하게 너무너무 진짜 그런 거 있죠. 누가 새끼가 죽어가요. 응급실에 가서 전화할 때 그 급한 절실함 있죠. 그렇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시는 거예요. 지금 네가 안 일어나면 너 지금 죽어까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 소리에 번쩍 눈이 띄어서 일어나서 저희 집이 크다 보니까 걸어 나오는데 복도에서 제가 쓰러졌어요. 병원 자료에도 있는데 딱 2주 만에 40kg가 빠져갔어요.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리고 맛을 몰라요. 일단 먹어도 다 뱉어지고 쏟아지고. 옛날 엄마들이 맛을 내는 조미료 있죠? 하얀 거. 그거 2개를 딱 놨어요. 2포대를 딱 놓고 그래 내가 진짜 맛을 모르는지 한번 보자 해서 소금을 우거우거 퍼먹었어요. 퍼먹고 그거를 이제 퍼먹는데 제가 엄마 앞에서 그랬어요. 엄마
왜 내가 이 맛을 몰라?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야?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결혼도 못 해봤고 나는 아이도 못 낳아봤고 정말 피지도 못한 꽃인데 가야 하나?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나? 아빠가 그걸 보시고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하시던 말이 다 내 죄라고. 그래서 제가 정말 죽으려고 그랬지만 그래,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 길도 안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내가 살아 이겨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정말 굴곡이 많았어요. 살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안 받겠다고 계속 그렇게 버티니까 처음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사촌오빠 돌아가시고 집집마다 막 곳곳이 이혼을 하게 되고 공수를 그 아픈 안에 끙끙 저는 기억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공수를 뱉었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뱉고 나서 또 몰랐었어요. 어릴 때는 그런 거 맞추는 거에 대해서 재밌었어요.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건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되게 유명한 데를 좀 갔어요. 딱 보자마자 엄청 우시는 거예요. 난 너같이 착한 애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. 너같이 이렇게 한이 많이 서린 애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옷을 참 많이도 입혀놓으셨다. 내가 네 살아온 거를 이렇게 가만히 곱씹어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. 내가 스님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살리고 내가 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온날 뒤집어진 거예요. 그때 예전에 저 다녔던 무당집에서 선생님도 뭐 예를 들어서 가지 말아라. 아가 가지 말아라. 그래서 가면 어김없이 다시 119로 실려가고 병원에 또 그렇게 호흡기를 껴야 되고 발작을 하고 난리가 뒤집어지니까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랬어요. 엄마한테 엄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아니면 나를 살려달라고. 그 선생님 기독교셨어요. 근데 그 의사님이 오히려 그러더라고요. 저희 엄마한테 아무래도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도 이제 황당하죠. 그 당시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. 왜 내 꿈에서 예전에 어릴 때 염라대왕님이 나오셔서 저승이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. 제가 아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이렇게 뭐 누구 뭐 이제 뭐 누구 대통령 뭐 이렇게 올라오던 후보 보면 아빠 저 할아버지 된다. 아빠 저 아저씨 된다. 그럼 꼭 다 맞췄어요.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. 그러고 나서 정말 발작을 일으켰을 때 제 갈림길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절에 갈 것인가 무당한테 갈 것인가.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부모 내 앞에서 무릎 못 꿇게 해도 되니까 내가 차라리 절을 가겠다. 그래서 절을 갔어요. 교회를 가래요. 교회를 가면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대요. 근데 저희 집에 재산이 많았어요. 숟가락 하나 안 남긴대요.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. 얘 이러다 죽는다. 그래서 저희 아빠가 오셨고 엄마 계시고 저 이렇게 있어서 날짜를 잡았어요. 절에서는 천도제라고 가죠. 자, 천도제하고 구명의식하고 구명시식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한 날을 잡아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. 딱 가는데 기도를 하러 딱 가는데 제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저희 아빠가 그 말이 아직도 저 귀에 사무치는데 아빠는 다 이뤄도 좋으니까
너 하나만 살리면 아빠는 아무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죽기 살기로 제가 법당 안에 들어갔고,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가보자.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가다가 굉장히 풍파가 많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중간에 제가 병으로도 치고 몸으로도 치고 사업도 제가 해봤는데 다 쓸어가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어요. 그래서 거기서 그 무당들만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딱 마주하는데 기가 엄청 세신 거예요. 그래서 만만치 않네? 모르겠어. 저도 무슨 생각으로 만만치 않아. 딱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. 그래. 근데 가면 집에 일이 갑자기 터지고, 가면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교통사고 또 나고,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간 친구 차를 타고 와서 또 교통사고 난 거예요. 제가 어느 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 새끼들 작은 아이가 유모차 끌 때고 애기 유모차 탈 때고 둘째를 큰애를 손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을 두고 가기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데리고 죽으려고 딱 건너려고 하는데 큰애가 손 딱 잡더라고요. 엄마 눈이 침침해?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애들은 잘못이 없는데.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래 이겨보자 해서 또 그렇게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. 여보, 나는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, 또 시작이냐 이거죠. 그럼 나랑 이혼을 해라. 제가 그랬어요. 제발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. 제 말을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. 여기저기 정말 가야 되는지. 정말 수십 군데를 다녔어요. 수십 군데를 다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믿었던 친구예요.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셔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. 나 좀 살려달라고. 안 갈 수 있게 해달라고. 근데 그래서 또 그 어머니한테 갔어요.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바라지 않고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어요. 너무 감사하잖아요. 근데 저희 신랑한테 여보 나 이제 됐어요. 여보 나 이제 됐으니까. 근데 저희 신랑이 쪽지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. 거기에 금액하고 눌린 곳인 거예요.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데, 나는 누가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데 신랑이 딱 그때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제 지금의 선생님한테 왔어요. 근데 신랑이 조건이 있었어요. 이 길을 가려면 당신이 혼자 스스로 해라. 난 도움 안 준다.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무일푼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돈도 신랑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10원 한 장 없었어요.